어제 말씀 시편 13편은 우리가 차분하게 묵상했습니다. 오늘 시편 14편은요. 조금은 치열하게 그리고 섬세하게 묵상할 본문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라는 주제로 이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편은 무엇보다도 어리석은 자에 대하여 줄곧 들려주십니다. 그리고는 모든 인간을 어리석은 자 그리고 의인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이렇게 양분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떤 상태인지, 의인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느 편에 계신지를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우선 히브리어로 나발입니다. 사무엘상에 실제 이 이름을 가진 인물이 나오잖아요. 다윗을 환대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도 무지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어리석은 자라고 번역은 되는데 본질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상관이 없다라는 인생의 태도를 가진 누군가가 있다면 그는 구약 성경의 기준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을 통해서 확인하겠는데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러다 보니까요, 그 삶에 또 그 열매들은 뻔한 겁니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세상에 절대적인 무신론자는 없어요. 나는 신이 있다라고는 정말 0%만 생각합니다. 신은 완전히 없는 겁니다. 라고 하는 인생이 사실 없다는 거예요. 스님도 다급할 때는 아이고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이 없다라는 식인데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요. 하나님이 내게 내 삶에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태도, 그런 방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두려운 이야기인데요. 교회를 다니는 이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믿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가만히 보면 결정은 줄곧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그의 인생의 기준이고 성공을 늘 우선에 두고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교인이 없지 않습니다. 사실상의 무신론자들인 것입니다. 이와 같다면 혹시 우리도 여기 어리석은 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늘 하나님 앞에서 유의하고 겸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두고 그분을 교회에 와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초대하는, 그래서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각 있는 자로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또 하나의 상태는 혹은 본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방향을 잃은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추구합니다. 추구하고 성공도 해요. 그러나 썩은 동아줄을 붙들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언어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들을 굽어 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 너희 모두는 다른 길로 빗나가서 하나같이 썩었으니,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자, 하늘에서 굽어 보신다, 내려다 보신다라는 것은 이 아침 우리를 창세기 11장으로 데려갑니다. 거기 바벨탑 사건의 세대가 기록되어 있죠. 그 세대의 사람들이 죄에 아주 극단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죄가 깊어질 대로 깊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식과 기술을, 이것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거든요, 그걸 잘못된 방향으로
질주하듯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장엄한 도성을 건축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방향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목적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인간의 위치를 벗어나 하늘에 닿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의도를, 이 위험천만한 완전히 비뚤어진 방향을 누가 굽어보시며 살피고 계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 늘 하나님이 살펴보시고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들 세상이라고, 바벨의 건축자들이 이제 우리 세상으로 가득할 거라고, 우리 이름만 만방에 드러날 거라고 장담했지만 누가 이렇게 물끄러미 내려다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굽어 보시고 계셨습니다. 그러고는 개입하셨습니다. 중단시키셨고 흩어버리신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굽어 살펴보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교만하게 추구하는 야망을 죄라고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원리에서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를 다시 정의하게 되는데요. 죄란 단지 나쁜 언행만이 아니에요. 방향을 상실한 것이 죄의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피조물로서의 위치와 본분을 벗어난 것, 그게 죄의 근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용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이렇게 어리석고 악한 이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의 세대가 있다라고 감사하게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들 편에 늘 서 계시고요. 이들 의인은 세상의 교만한 힘 앞에 그러나 약자입니다. 그것을 가난하다라고 특징 짓고 있어요. 가난하다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구약에서 가난한 자들이란 억압받는 상태에 있는 이들이에요. 근데 그걸 맞설 힘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하나님 백성을 가리켜서 가난한 자다라고, 그리고 이들은 늘 소수였고 주류가 아닌 비주류였다는 것도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늘 발견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의인의 편이시니 행악자가 크게 두려워한다. 행악자는 가난한 사람의 계획을 늘 좌절시키지만 주님은 가난한 사람을, 의인을 보호하십니다. 이 사실이 오늘 아침 우리에게 소망을 활짝 열어줍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을 등지고 악을 도모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누구의 편에 계시다고요? 의인의 편에 계시기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경건한 자기 백성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아무리 이 땅에서 악이 관영하고 악인들이 자기들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경건한 자로 의인으로 머물기만 하면 소망은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좀 극단적으로 표현해 볼게요. 세상의 99%가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아요. 그저 인간들의 세상인 것 같습니다. 단 1%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어요. 그래도 절망할 것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누구를 여전히 주목하시기 때문이죠. 경건한 자들을, 이 소수의 비주류의 작지만 의인들을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그들의 편에 서시기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1%가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사회가 있어요. 뜻밖에도 한국에서 너무도 가까운 나라인데 거기가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의 복음화 비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기독교인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죠?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1% 미만입니다. 0.4%에서 많이 잡으면 1%예요. 그 정도의 너무도 소수인 그리스도인들이
일본에 있는데 여러분 이것도 아세요? 놀라울 만큼 신실한 성도들입니다. 그 0.4%가요. 어찌 보면 한국의 어지간한 신자들보다 더 경건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정말 끝까지 믿음 지키려고 남아있는 우리의 동료 그리스도인들인 겁니다. 그래서 일본을 가리켜 온갖 영적으로 혼잡하고 복음은 너무도 보이지 않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 일본 땅에도 누구를 주목하실 것 같으세요? 그 0.4%를 주목하시며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 편에 서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경건한 자들로서 남아있는 거예요. 경건이란 내가 뭐 경건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늘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방향을 그분께 올곧게 맞추는 이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경건한 자들이 적다고 해서 낙심할 것 아닙니다. 세상의 온갖 인간의 기획으로 돌아가고 악이 넘쳐난다 해서 망할 세상이라고만 말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엘리야가 너무 외로웠습니다. 영적으로 고독했어요. 온통 그냥 바알과 아세라 우상 앞에 가 있는 겁니다. 아합 왕 자체가 그러했잖아요. 그의 아내 이세벨과 더불어서. 그래서 깨어있다는 엘리야마저 뭐라고 하나님 앞에 토로했습니까? 저만 남았습니다. 이 이스라엘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며 낙심했잖아요. 도망가서 죽으려고 했잖아요. 동굴에 홀로 칩거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몇 명이요? 7,000명을 내가 남겨놓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중요해요. 종교 인구를 파악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시선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편에 보호자가 되시느냐가 중요하다고요. 이게 오늘 시편 14편의 강력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인 거예요. 이때 7,000명은요, 그렇다고 해서 1명, 2명, 3명, 100명, 2,000명, 5,000명, 7,000명의 숫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계시록까지 숫자 7은요, 거기에 1000이 더 곱하여지잖아요. 붙잖아요. 이건 충만하다는 겁니다. 이건 완전하다는 거예요. 숫자로 싸움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질적인 문제예요. 본질의 문제라는 겁니다. 단 한 명만이라도 어느 죄악으로 넘치는 사회 속에 경건한 자로 머물러 있으면 거기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망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관점, 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원리가 오늘 본문에 새겨져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군 복무 중인데요, 힘의 서열로 돌아가는 사회를, 군 조직을 조금 맛보더니 일병 때 저에게 했던 명언이 있잖아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 힘 없어? 라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힘을 의지하여 사는 이들이 아닙니다. 물론 요셉처럼 또 에스더처럼 하나님이 지위와 힘을 주실 수 있어요. 그렇더라도 신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걸 의지하거나 내세우는 어리석은 자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쓰임을 받는 거죠. 소수라 할지라도 늘 의인의 무리에 드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경건한 자로 남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7절을 보니 위대한 소망이, 마지막 그림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즉 온 세상을 마침내는 돌려놓으실 거라는 거예요. 바르게 하실 거고 회복하실 거라고 하는 7절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실 때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으신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끝까지 의인으로 남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